할렐루야.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제정한 이유는 우리 가정 안에는 구성 요원이 보면 아이들 그리고 부모 또 한 가족이라는 작은 오이코스라는 공동체가 있죠. 성경에서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걱정, 근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열매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축복의 날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아이들이 점점 떠나고 있다라는 것.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떠날 수밖에 없는 현 교회의 환경과 어른들의 올바른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일까요? 어린이 신앙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고찰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대부분 부모들이 야 교회가 이게 대부분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죠. 또 심지어 교회에 오면 용돈 줄게 이렇게 해서라도 예전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한테 교회를 가자 하면 아이들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 스스로가 이제는 부모님 말을 그렇게 잘 듣지를 않아요. 물론 아이들에게도 생각이 있고 그 아이들에게도 자기의 삶이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는 건 세상의 스펙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학원을 소개시켜주고 좋은 환경과 좋은 물질을 물려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혹 예수를 만났다 하더라도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에게 다시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생겨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부모로서 가장 큰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공동체를 뽑으라면 바로 유대 공동체를 뽑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어린이 교육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키파라는 랍비가 있어요. 이 아키파 랍비가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년 전에 당시의 최대 강국은 로마였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로마 군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가해왔다. 얼마 있지 않아서 땅에 눕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아키파가 병이 들어 죽었다는 소문을 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키파가 간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간속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른다는 명분으로 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키파는 로마의 총사령관 베스베잔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베스베잔은
너무 유명한 이 아키파가 찾아오자 매우 놀라며 그를 응대합니다. 아키파는 베스베잔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총사령관님,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을 맞아드리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청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 청을 들어달라고 생명의 위험에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베스베잔이 말합니다. 그 한 가지 청이 무엇이요? 아키파는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빨간색 지붕의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내일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지라도 그 빨간색 지붕 조그만 건물은 손을 대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을 드려요. 그래서 이 사령관이 듣고 있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집 하나쯤이야. 네, 알겠어. 그래,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어.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오. 그 집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아키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베잔이 그까지 책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하고 아키파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어머니들을 그 책이 있는 그 집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내일이면 우리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타고 모든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날을 반드시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어머니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죠. 생명을 걸고 보존하기를 원했던 작은 건물은 예루살렘 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단 하나의 성경 학교였습니다. 이 아키파는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이 학교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다시 우리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키파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의 이 어른들은 다 죽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만 살아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만 전해준다면 다시 우리 유대 민족은 일어날 것이고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키파가 가졌던 아이들에 대한 신앙 교육,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르쳤던 유대 민족의 이 귀한 말씀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에게 그 말씀은 생명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받는 삶이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제자를 찾아와서 말씀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처음에 놀랍고 무서워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라고 말했던, 여기서 마음을 연다라는 것은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3년의 공생의 사역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혹시 유령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제자들은 영적인 눈가기가 닫혀 있었다라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적인 눈가기를 열 때 진정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이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깨달으라는 성경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 모세 율법에서 깨달으라고 했던 예수님의 깨달음은 바로 공의로운 재판장이었던 예수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8절의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이 바로 재판장들과 집행관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공동체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판장들과 집행관들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재판장과 집행관은 세상이 말하는 재판장과 집행장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때요?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주는 게 세상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재판장과 이 집행관은 바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를 주면 몇 개를 줘요? 2개, 3개, 10개까지 줘요. 또 죄를 지으면 예수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죄를 용서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가 보이거든 누가 어떤 문제가 있거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지 그 죄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눈에 들보는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자꾸만 들춰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만들려면 반드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깨닫게 하고자 했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선지자의 글에서 나를 깨달으라 라고 말을 했는데 선지자가 말하는 글은 무엇인가? 이사야 11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에서 나를 깨달으라고 했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평화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는 세상 그런 공동체가 그 이사야 11장 4절 이후에 어떤 공동체가 나와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염소와 표범이 함께 눕고 송아지가 사자와 함께 뛰어노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려면 반드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해야 되며 정직으로 세상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눈과 귀를 열고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선지자의 글에서 깨달으라고 했던 말씀은 바로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시편에서 말하는 이 영적 성경을 깨달으라고 말했는데 시편 110편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시편 110편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편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깨달으라고 했던 것은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딱 한 가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나라, 곧 세상을 이기신 왕으로 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로마의 강력한 권력 앞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리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 배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을 이기신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절대 잊지 말라고 권면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온 장면이에요. 따라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영적인 눈과 귀를 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축복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삶이라는 것이죠. 축복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고 성경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님들도 눈을 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여요.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내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조금 더 이익되고 유리한 것만 찾으려고 했던 나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게 진리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의 성경을 깨닫는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이 모든 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는 어떠한 삶의 증인이 되어야 할까? 먼저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실에 대한.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거짓된 것을 전하는 것은 그건 증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일은 무엇일까? 앞서 46절에 보니까 그 말이 나옵니다. 4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것은 먼저 내가 부활의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대. 야, 그걸 너 믿니? 그게 진짜 같아? 그러니까 나도 조금 그게 안 믿어져. 나도 그게 솔직히 잘 안 믿어지는데 그렇게 전하래. 이건 증인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증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증인이에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확신한 믿음을 내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진정한 증인의 삶의 자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세상 권세의 모든 사단의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만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동네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말라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교회 목사님이 시켰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말씀하셔야죠. 세상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라는 확신이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런 내 삶의 믿음의 확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 확신이 있을 때 나는 어디를 가더라도 내 믿음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바로 오늘 또 46절에 계속 보면 47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왜 사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건 확신이 쓰질 않아요. 왜? 지금도 죄 짓고 있는데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했다면 내가 이제는 떳떳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 어제 아니요 오늘 아침까지도 죄 지었는데요. 도대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뭔 죄를 사했다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나고 난 후의 삶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예수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는 예수님이 이미 다 사해 주셨어. 이제 우리가 짓는 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우리가 앞으로 혹시 지을 죄들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언제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아유 목사님 저 실은 어렸을 때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내가 두렵지 않는 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증인의 삶을 살라고 권면했던 이유는 증인의 삶이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수많은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증인의 삶이 생명을 살리는 삶이기에 예수님은 간절히 우리에게 권면했다는 것이죠. 잠언 1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우리가 진실된 증인이 된다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목숨 걸고 그 영혼을 위해 찾아 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삶이 바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증인의 삶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어디를 가더라도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본문에 나오질 않아요. 나중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누가가 쓴 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건 바로 성령이다. 그 성령을 받기까지 어디에 머무르라고요? 예루살렘에 머무리라라고 말을 해요. 예루살렘에 머무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게 바로 성령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임시처예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교회가 끝인지 알아요.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지 알아요. 아니요. 교회는 하나의 임시처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는 하나의 훈련 장소고 광야의 장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받고 우리가 진정으로 나가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니라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늘 영적 전쟁에서 100점 100패를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라고 만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에게 광야의 장소고 훈련의 장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분부한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살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령 없이는 백전백패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마음속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축복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받으면 오순절 다락방에 사람들이 변화되었대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기적을 보여주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모두가 다 연약한 심령이었어요.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조그마한 어려움 속에도 예수를 놓아버렸던 삶.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내게 올지라도 내 안에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내가 늘 불평과 불만과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런 성령을 마음속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성령을 받아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달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삶이 축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을 받는 삶,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삶, 내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자가 바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받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며 성령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이 되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축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